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방주로 증명된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48년에 미국 라코타 쪽 인디언 추장인 헨리 스탠딩 베어라는 사람이 이 폴란드 출신의 이 젊은 조각가인 코자크 지올로브스키,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이 전설적인 인디언 크레이지 호스라는 이 추장의 이 흉상을 또 모양을 이렇게 조각상으로 산에 새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크레이지 호스 추장은 전설적인 인디언 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쯤 되겠지요. 지올코브스키는 러시모아 산에 새겨진 4명의 대통령, 이 사진에도 나오는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또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보다 9배나 더 큰 조각상을 새기는데 30년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는 19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은 그의 남은 가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그림이 그 내용입니다. 2050년에 아마 이 조각상이 완성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에 가까운 것을 아버지와 자녀가 지금 계속해서 조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디안 추장 한 사람을 조각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아 방주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 걸린 이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100년보다 더 됐지요. 그것도 한 사람이 또 한 가족이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유다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곧장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방주에 쓸 엄청난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산에다가 고페르라는 이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그 나무를 베고 나무를 잘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노아는 단시간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노아는 단거리 선수라기보다는 장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지요. 반짝 빛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그런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망치질을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방주를 묵묵히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지 아세요? 이 성경에는 정확한 연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다음 구절을 근거로 해서 120년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요?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앞으로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명령입니다. 노아는 120년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주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6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이 되니까 600 빼기 120 하면 몇 살입니까? 설교 시간에 산수 공부하려니까. 그죠? 몇 살입니까? 480세. 즉,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노아 방주를 만들라, 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노아는 480세가 될 때까지 아마도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했더라도 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라는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노아, 즉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내가 장가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지금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나라는 생각으로 아마 결혼을 안 했든지 결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노아가 500세가 지나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은 알지요. 도저히 심판하지 않고서는 그냥 둘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탄과 시름은 이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인간들 어떻게 되돌이킬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그 표현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는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의 가족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선조인 에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그 선조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애를 썼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셋의 후예나 가인의 후예나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속하라 그러지요.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을 때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먹고 자고 장가가고 별로 다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지요. 분명히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 보기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 이제는 한탄과 한숨이 나오는 정말 악할 뿐인 보기도 싫을 정도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모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굉장한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이거 엄청난 말이지요. 의인이고 당대 그 시대에 그만한 완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께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앞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우리말로 총애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하나님께 총애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총애를 합쳐서 뭐라 부릅니까? 은총이라 그러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총애인 은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일부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의를 증명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며 살았던 노아는 자신의 삶에 그 진실하게, 자신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 현대판 노아 방주 이야기인데요. 코믹하게 아주 그려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반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방주를 만들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어느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에반이라는 사람의 아내는 뉴스에서 자기 남편을 두고 이 사회자와 나온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면서 말하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지요. 그때 식당 종업원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이 에반의 아내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제 남편은 뉴욕의 노아라고 불러요. 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지요. 아내는 궁금한 듯이 또다시 묻습니다. 남편 말로는 방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에반의 아내에게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기회처럼 들리네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에반의 아내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자식들과 함께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함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의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기회, 다시 한번 더 기도할 기회, 다시 한번 더 기다릴 기회, 다시 한번 더 믿어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이 괘씸한 녀석들 하고는 막 다 쓸어버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러고는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은혜는 곧 기회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는 기회다.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는 기회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고 은혜를 받아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할 기회, 다시 일어설 기회, 용기를 가지고 시작할 기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할 기회,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기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다시 봉사할 기회, 그 모든 기회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질 때 얼마나 좌절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래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온 예배당 그 엘리베이터와 또 화장실 또 그리고 또 비전센터를 연결하는 증축공사를 우리가 시작하고 또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중축이 되도록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예배당 증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 교회 부임한 지 아직 1년도 안 돼 있는데 이제 다음 주 1년입니다. 벌써 1년 돼 갑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교회에 이런 시설들을 증축하는 일을 제도록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회로 삼아라. 기회로 삼아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지를 또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자막이 나올 텐데요. 보십시오. 기회로 삼읍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읍시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 부흥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믿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기회로 삼읍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로 삼읍시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이번에 예배당 증축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을 증축하라. 믿음을 증축하라. 저는 이 예배당 증축을 통해서 예배당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기회가 세상 가운데 우리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뜻이었는지 말입니다. 노아가 입은 은혜는 말도 안 되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방주 제작을 위한 자원이나 사람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방주를 지을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섬길 기회, 다시 주님께 헌신할 기회, 다시 주님을 사랑할 기회,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나온 노아 방주와 관련된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 번쯤 볼만한 영화들입니다. 오늘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 영화는 이 성경의 노아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허구적인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영화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이 노아의 표정과 심리 묘사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완수하기 위해서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극도로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간수를 잘하는지 막 애를 씁니다. 철저하게 가족들을 막 지키려고 하는데 막 그 모습은 이 가족들이 치를 떨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할 정도로 그렇게 예민하게 행동합니다. 가만히 노아가 살았던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노아를 고독한 성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노아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좀 예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좀 있으면 따라가고 싶은데 노아가 제일 앞에 서 있어요.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한 성자지요. 노아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높은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조각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동물들을 태울 만한 엄청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노아를 향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완전하다는 이 표현은 노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던 그 일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필요한 자원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이 행하실 기적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교회,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인내함으로 받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단 5분도 인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5분도 안 기다려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 시간 5분 전에 안 온다고 가요. 아직 시간도 안 됐는데 안 온다. 아니 5분 남았다. 안 온다니까 절대 안 온다고 가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5분이 지나도 기다리죠. 10분이 지나도 기다려요. 30분이 지나도 기다려요. 3시간이 지나도 기다려요. 심지어는 30년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인내하느냐로 증명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도록 인내하면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고만한 믿음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5년을 기다렸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1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20년이라는 기다림, 120년 동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기다림, 그 믿음은 대단한 경지지요. 믿음의 경지가 실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세상에 시험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실 때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고 빌라델비아가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은 노아를 지켜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는 말씀을 지키면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말씀을 지키면 돼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목회자로서 저는 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 하려면 이 교인들을 주님의 일로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배 목사님이 늘 조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들 놀리지 마라, 교인들 늘 바쁘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공부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교회 문턱이 닳도록 교인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교인들은 언제라도 나태해지고 세상 일로 바빠지고 나중에는 죄 짓는 일에 바쁘다. 그러니까 교회 일로 바쁘게, 주님 섬기는 일로 바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억지로 오라 잘 안 하잖아요. 장로님들 안 나오고 뭐합니까? 이러고 권사님들 이름 값을 해야지 왜 안 나옵니까?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오늘 하고 있는데요. 그죠? 제가 그런 말 안 해요.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힘든데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 자리에 나와서 이 주님 섬기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는 거 아닌가? 너무 성도들 편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복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별로 바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쁘지 않았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바쁘게 교회를 섬기고 각종 모임과 만남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에는 무거운 짐이고 부담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수단이었지 않습니까? 바빴지만 좀 힘들었지만 버거웠지만 그득되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한 절 더 듣고 기도하고 섬기고 주님 사랑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3년 쉬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지요. 참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무작정 인내하라거나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노아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요. 코로나 중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봉사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 그리고 그냥 지나온 분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교회들마다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이 많은데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찬양대도 지금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학교에도 그래요. 또 우리 여러 곳곳에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쉬었는데 계속 쉬고 싶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회복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다. 개척교회 하듯이 해야 된다. 새로운 일꾼들 새로 다 뽑아서 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요사와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참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돌아가라 그러면 왜요? 왜 돌아가야 돼요?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믿음이 놀라운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믿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물론이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 작은 홍수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이 자연 세계가 홍수 심판 후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홍수 심판 전에는 홍수가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어쩌면 비도 내리지 않는 정말로 온실처럼 최적의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육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본 적도 없고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토록 큰 배를 산에다가 만들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요. 노아는 자기가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그가 지금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해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그대로 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난처하고 부담스럽고 압도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그건 좀 너무합니다. 그거는 내가 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목사님 시키세요. 그 정도 하면 목사 돼야 되거든요. 나 목사님 시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믿음 좋으니까 목사님한테 시키세요. 그거는 우리 장로님들 하시면 될까? 나는 그 정도 못합니다. 나는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난처하게 하셔 마세요. 저 그러면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과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합니다. 불평하지도 미루지도 않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따라갈 만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아는 진짜 순종의 사람이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노아가 몇 년간 순종했다는 말입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몇 년이요?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싫죠.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건 120년 동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우리 중에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120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지도 못하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앞에서 내 순종 좀 했다 말하면 안 돼요. 노아 앞에서 나 순종 좀 했습니다 하고 말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지요.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순종하지요. 의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자신과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 말씀 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순종하고 복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요, 한 번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은 최소 120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한 5년쯤 하고 내가 그만두면 5년쯤 순종하면 안 될까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제가 형편도 그렇고, 한 15년쯤 순종하면 안 될까요? 순종하고 대단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할 때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는데도 더 하려고 하죠. 그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황량한 광야의 산에서 방주를 만드는 노아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였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 결과가 증명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니 아직도 짓고 있나? 아직도 짓고 있나? 미쳤다, 미쳤어. 니 제정신이가? 니 그런다고 하늘을 봐라. 어디 비가 오게 생겼나? 니가 지금 이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찬다고 말 같지도 않아서 참 바보도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타고 있었고 그에게 손가락이 들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자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게 보이지만 오직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있음을 믿는다면 은혜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